여러분, 레이기는 예배서라고 얘기했습니다. 레이기는 예배를 위해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데 그 예배가 무엇이냐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주님의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예배, 우리를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드리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지게 되는 것을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무언가 하는 행동을 예배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배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에 속해지는 것, 이걸 예배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다시요. 예배는요, 내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에 구별되어 들어간다라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서비스, 영어로 이런 서비스 때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비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서비스 하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참여시켜 주신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되어있으면 아니면 하나님 전부 하셔서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죠. 들어가게 하신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레이기는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레이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막 오케스트라도 하고 뭔가 거대하게 하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볼품 있게 막 이렇게 컵나게 하는 걸 예배 막 어우 진짜 멋있다 예배. 어우 나도 저를 예배 이렇게 생각하죠. 막 성가대 막 이렇게 수백 명 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이것만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 물론 그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예배는 뭐예요? 나는 죽다. 나는 죽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나는 사라지고, 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거룩이잖아요. 이 얘기를 신학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신학이 아니고 신약이에요. 신약, 저 성경만 얘기하고 있어요. 신학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모르니까 무식한 목사가 무슨 신학을 알겠어요. 신약에서 얘기하자면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간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에 참여하게 된 것, 이것을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아멘. 누구의 힘으로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2000년 전의 사건이 바로 오늘 나의 사건이 되게 하셨기에 내가 그 자리에 서게 한 그것이 바로 예배랍니다. 아멘. 예배는 행위가 아니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러 가는데 예배 드리러 간다. 아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삶 속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냥 우리는 모여서 그 예배자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이 이런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 모이는 거지. 드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어디예요? 모든 내 인생 전체가 예배입니다. 내가 잠자든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화장실에 가 있든지, 모든 것을 하든지 다 뭐예요? 예배요.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바로 그 예배에 참여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의 설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이 예배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 레이기를 통해 명확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레이기 10장을 딱 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번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번제다 이런 건 뭐냐면 불로 태워드리는 예배 이런 것을
불로 태워 드리는데 어떻게 태워요? 흔적도 없이 다 태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왜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예배가 뭐라고 정의를 먼저 내린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번제를 가장 먼저 예배, 이 구약의 이 레위기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뭐예요? 나를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다 태워 드리고 나는 향기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참여하는 거. 그게 이 번제의 의미예요. 그러면 아까 예배의 정의하고 똑같지 않아요? 똑같아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오늘 레이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바로 너는 다 태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까불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해요? 아직 다 들을 태워줘야 돼요. 내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루가 되셨어요. 그분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분은 그분은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가 하나님에게 가니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이 그에게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을, 온전한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하셨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거룩은 바로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실 그 그림을 오늘 이 번제가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 하셨냐면 자기를 흔적도 없이 태워버리는 흔적이 남은 거 아니에요. 내가 흔적이 남으면 손해요. 그렇죠? 내가 흔적이 남으면 미워요. 내 흔적이 남아있으면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 그리고 새로는 집들이 새끼나 삼비들은 새끼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 그런데요. 다른 것을 드리라고 하지 않고 암컷을 드리라고도 하지 않고 꼭 뭐만 드려요? 다른 제사에는 또 다른 것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번제에만 유일하게 뭐 드려요? 수컷만 드려요. 수소, 순양, 순염소 그리고 산지들기 새끼, 집들기 새끼를 드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라고 얘기하냐면 북쪽에 가서 제단이 이렇게 있으면 자 다시 한 번 또 그립니다. 물두멍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거. 네, 제단이 이렇게 있어요. 마틴이 좋아하는 그릴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 이제 성전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북쪽이 어디예요? 이 지점에서 도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할 것 같죠?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자기 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본인이 직접 가요. 소, 양, 염소, 비둘기 이 네 가지 중에 본인이 직접 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네? 아마 여자들겠죠. 여자는 뭐 죄 안 지내요. 아마 남자들 할 겁니다. 그 가정의 대표가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이 같이 가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데 직접 가서 어떻게 해요? 직접 가서 자기가 처음에 딱 피를 흘리게 먼저 합니다. 왜 피를 먼저 흘리냐?
피가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피 없는 제사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피 없어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에 관련된 거는 무조건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루로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하나님과 화목히 하는 거지 죄사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계신데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피가 없으면 죄사함은 없어요. 무조건. 그런데 가루로 드리는 거는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거일 때는 가루로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 번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위한 이 제사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피가 흘러야 돼요. 피의 제사가 흘러갑니다. 피의 제사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피가 없으면 속죄함도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피를 어떻게 해요?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면 여기 주위에다 피를 뿌려요. 피를 뿌리고 그 본인이 직접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살을 다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각을 다 뜨고 본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누구예요? 죄 지은 자기 자신. 오늘 각을 뜨고 있는 이 소, 염소, 양의 모습이 누구예요? 내 죄.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죽고 있다는 모습을 그에게 재촉하고 누가 이렇게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제사장은 본인이 여기서 직접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여기서 그냥 불을 피우고 있어요. 피를 뿌린 다음에 불을 피우면서 여기서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서 물을 떠다가 그 모든 걸 정결하게 씻고 여기에 갖다 주면 거기에다 장작으로 불을 피워놓은 그곳에 전부 다 올려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태우고 물론 속에 있는 더러운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해서 버리고 그리고 다 태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사의 방식이에요. 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다 태워서 드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나를 태워드리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형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가루도 안 남기고 다 태워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피와 살을 흘리고 세워서 그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먼지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태워서 먼지가 되게 하는 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바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에 들어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그렇게 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시는 과정이다. 이것이 바로 레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속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들이 뭐냐면 첫째, 흠없는 수소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흠없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흠없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는 없어요. 이 땅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는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매일매일 기리는 양은 완전치 않기 때문에 너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너희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왜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흠없는 수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흠없는 수소가 흠없는 순양이 흠없는 염소가 흠없는 이 제물이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로 12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정의를 짓밟고 그를 거칠게 끌고 갔다. 그가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끊어졌으니 그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겠는가? 그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묻혔으며 그의 무덤이 부자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준 것은 여호와의 뜻이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목숨을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의 제물로 삼으셨다. 그는 자기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뜻을 그가 이룰 것이다. 많은 고통을 겪은 뒤에 그는 고난의 결과를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내 위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높여주며 강한 사람과 함께 재물을 나누게 하겠습니다. 그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죽음에 내어놓았으며 죄의 지구를 찾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졌고 제주의 사람들 대신에 용서를 드렸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말없이 우리를 위해서 흠없는 그분이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에 죽어주십니다. 우리를 대신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흠없는 수소, 바로 그 수짐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고 설 수조차 없고 이렇게 예배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했습니까? 오직 흠없는 수짐승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없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어주셨기에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흠없는 그분이 이제 누가 됐어요? 우리의 머리가 되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예배자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면서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형제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형제면, 우리가 예수님 형제면 우리는 뭐와 같은 자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너희가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자리가 얼마나 위대한 자리고 이 예배자의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인가를 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찮게 우리의 이것들을 좀 이렇게 가볍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이 신분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될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피를 뿌린다. 자, 하나님은요, 피에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네, 생명이 들어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피 흘리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피 흘리면 그 피값을 누구한테서 받겠다? 너에게서 받겠다. 그런데 피 흘리지 말라고 했으면서 이 예배에는 피를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피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 피를 사용하는 거예요? 본인만이 왜 피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피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인 예배의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한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고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이 얘기해주고 싶어서 계속 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도 피를 잘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피를 이거 좀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피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단들의 것도 아니고 교주들의 것도 아니고 누구 목사의 것도 아니고 우리 각자의 것도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도로 찾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거예요? 자, 부자가 엄청나게 큰 농장에서 농사를 딱 지었어요. 그리고 걷어들였어요. 그리고 걷었더니 작년에 넣었던 그 창고보다 다 집어넣는데도 모자란 거예요. 곡식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각하기를 밤에 생각하죠. 아, 내일은 창고를 새로 져가지고 저거를 좀 넣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자의 생각을 들으시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오늘 부를 것을 이 생명이 네 거고 이 모든 게 네 거라고 생각하고 너 새로운 창고를 짓겠다라고 얘기 안 해? 라고 얘기하는 이게 뭐예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님이 비유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피가 너희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피는 내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내 피가 내 겁니까? 내 피는 내 게 아니에요. 내 피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요. 하나님 거예요. 그 우리의 피를 정결케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예,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겠어요. 피를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그렇게 정결케 하겠다라는 약속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피 흘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피 흘리지 말라고 했으면서 하나님만이 피를 흘리고 그것을 예배 가운데 사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됐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얘기했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약속하고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너희를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 것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만들면 뭐가 됐어요? 예배자가 됐고 예배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모두 태워드리겠다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번제로 완전히 나를 태워드리면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없죠. 없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태워드림으로 해서 옛 것은 지나가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와서 우리가 새로운 것으로 창조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요? 물과 생명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모두 태워드린다는 건 뭐예요? 내 옛 것은 다 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될 것이다 라는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자로 하나님 거룩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그분과 함께 죽었다가 그분과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중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지옥의 삶을 삽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그냥 아무렇게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옛 것은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옛 습성이 남아있습니까? 아직도 왜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아직도 왜 나만이 전부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아직도 내가 전부고 왜 아직도 내가 나를 다 태워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서 있습니까?
내가 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태워주세요. 하나님의 성령님 나를 도우셨어요. 하나님이신 성령이요 내게 오셔서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를 좀 태워주십시오. 내가 온전히 예수님 닮아가도록 내가 날마다 나를 죽이고 복종시키는 일들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요. 그래야 내가 중생한 내가 새롭게 재창조된 내가 새로운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서서 살게 됩니다.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위해 사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맞지요? 율법을 위해 사는 것을 나는 그만두었습니다. 나는 율법에 의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죽었잖아요. 내가 율법을 향해 죽은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한 것입니다.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요. 다 가루가 되고 모두 태워드려야 사는 거예요. 모두 태워드릴 때 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었대요. 말로만 죽지 마시고 죽으십시오. 그 십자가에 올라 진짜 죽은 것을 확인하십시오. 완벽하게 내가 태워졌고 완벽하게 내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십시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이미 죽었고 누구의 몸이 됐다는 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됐고 그분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내가 숨쉬고 마시고 내가 삽질을 하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 권제의 이 삶을 우리가 온전히 왜 다 태우라고 하는지 우리가 다 알아요. 21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율법으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을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분과 함께 부활해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아멘. 우리 그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다른 누가 뭐라고 하는 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들이 보면요, 저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오해해서 화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상태가 다 돼야 된다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사람은 누군가 내게 심하게 했어요. 그 상대편이 나에게 좀 심하게 했다고 생각할 때라도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왜요? 내가 아닌데도 난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고 나는 뭐예요? 그럼 예수님 거고 나는 예배자고 나는 그냥 그거에만 집중돼 있는 거예요. 뭐에만 집중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그거 아니면요 여러분 아직이에요. 네. 지금 출발선에서 이제 조금 걸어가고 있는데 막 다 됐다고 막 난리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또 와서 터지고 막 울고 불고 와가지고 막 이러면 안 된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걸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겸손함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 끊어버려요. 끊어버리고 또 쓰러지고 또 자빠지고 정말 예배자인지 아닌지 정말 발견해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불쌍한 내 인생. 포켓몬에 보면 로켓단이라는 애들 악당들이 나와서 맨날 당하거든요. 그럼 쿵 나가면 불쌍한 내 인생 이러는데요. 우리 맨날 그래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놓고 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놓고 괜히 좀 있다가 불쌍한 내 인생 우리 하나님 어디겠어 이렇게 해요. 여러분 안녕?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를 그런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먹어야 되니까 깨져. 저게 너무 다시 이제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알면서 걸어가야 돼요.
그것을 인식할 때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진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다 적어주시죠. 오늘 여러분 많이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아멘. 여러분 수술하는 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인식하는 일을 통해 성령 안에서 그게 수술받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10장 31절 3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 같은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교회의 걸림돌이 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미 예배자이고 여러분 모습에 예배자의 모습이 딱 보이는데 여러분 완전 개판으로 살면 누구의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마틴한테 얘기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얹어집니다. 이때는 밖에 있는 사람이 사랑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너랑 나랑 다른 게 뭐 있어? 근데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인식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나를 봐요, 누구를 봐요? 사랑. 이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보이고 있는 사람이 지 맘대로 살아. 그러면 뭐가 돼요? 교회의 걸림돌이 돼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없애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근데 아직도 우린 죽을 때까지 저도 일하는 거예요. 가는 날까지 네. 그냥 아직도 맞아 이렇게 가는데 아직 여러분 아직도 그것은 요망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인생이 막 말에 불평이 있고 엉망이 있고 막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지 맘대로 하는 그 모습만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싶은지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 이제 이런 자의 모습으로 바뀔 때입니다. 왜 우리가 왜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왜 더 막 얘기하고 싶고 왜 더 나쁜 얘기도 막 더 하고 싶고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의 걸림돌 같은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살려다가 나를 살려 나를 쳐 죽여야 돼요. 쳐 복종시켜. 나 좀 올라오려고 나를 쳐 죽여야 돼요, 진짜. 나를 밟아서 이렇게 막 해야 돼요. 여러분, 음이 또 나오네. 누가요? 내가. 네. 이게 있을 때 바로 뭐가 돼요? 진짜 교회로 성경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번제, 바로 레이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배자 만드는 과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들은 이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가슴이 후벼파고 여러분을 드리고 여러분의 피를 뿌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아는 놀라운 보호가 여러분을 소망합니다. 아멘.